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45번째 시간으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오늘은 21장에서 25장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에는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남쪽 유다 왕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하고, 특히 악한 정도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나라 신, 우상을 도입해서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 라고 합니다.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거죠. 바알 제단을 다시 세운다. 1월 성신을, 해와 달 이런 1월 성신을 숭배한다. 이런 게 특별히 이제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이 이방의 우상 중에 우상이겠죠. 이런 바알, 풍요의 신이니까요. 이런 다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좋겠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잘했던,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면벽, 자기 몸이 아플 때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15년 연장받았던 아주 기억할 만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했던 선한 일들을 다시 거꾸로 반대로 간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종교개혁하고 잘했던 것 반대로 다 했던 사람이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데 성전에 세웠다는 것 유념해야 되겠죠. 성전에 십자가 대신에 다른 것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성전에 아무 신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라 했으나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범죄하게 했다. 자기뿐만 아니죠. 자기만 악한 게 아니라 이방 나라를 도입하고 아버지가 했던 것을 다시 거꾸로 반대로 우상 숭배하고, 또 밖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섬기고, 또 그래서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다 그러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은 자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재앙을 내리고 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망하게 할 것이라. 앞으로 이런 므낫세의 행적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볼 때는 히스기야 왕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들 악한 왕, 그 다음에 악한 왕, 다시 정직한 왕 사이에 므낫세가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장은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이렇게 보면 선한 왕, 악한 왕, 이 선한 왕들
시각으로 왜 이 므낫세가 악한 왕인지를 해석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있죠. 정직한 왕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할 때 대제사장이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죠.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그 서기관이 성전 수리할 때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 읽어드릴 때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통곡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앙을 내린 까닭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했기 때문이라. 이 해석 관점 원인 파악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율법책을 읽어보니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고난 당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까닭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겸비함, 옷을 찢고 통곡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을 너는 보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므낫세의 악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틀림없이 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세대인 요시야 왕에게 너는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 이렇게 참 보면요, 아버지가 훌륭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습니까? 정반대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또 이렇게 선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의 재앙까지도 보지 않게 할까? 그런가 보면 우리 어떻게 각자 하나님을 섬기는 느냐, 믿음, 신앙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는 것 볼 수 있지요. 23장의 요시야의 언약갱신입니다. 요시야는요,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내린 것이 범죄, 우상을 섬긴 것 때문이다 하니까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그런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언약을 갱신한다. 다시 하나님께 약속의 언약 관계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갱신한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모든 그릇들, 도구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우상 숭배에 필요한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아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구체적 실천인 거죠. 이렇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한 것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죠. 산당과 특별히 베델의 단을 제거했다 그래요. 제일 처음에 솔로몬의
해서 분열될 때 남쪽은 르호보암이요, 북쪽은 여로보암이잖아요. 이 남쪽은 유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요. 근데 여로보암이 북쪽에 나라를 만들고 이 남쪽으로 사람들 내려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리죠. 여기랑 나라 맨 끝에 남과 북쪽에 베델과 단에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다시 만들고, 송아지를 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 갈 필요 없다 했던 이 베델 단을 제거해 버리죠. 성전에 있던 아세라상을 제거합니다. 아까 므낫세 앞에, 요시야 앞에 므낫세가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웠잖아요.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불상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였죠. 이렇게 신앙생활 내용만 봐도 어떤 왕인지 금방 알 수 있고, 요시야의 언약갱신과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앙적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바로의 왕인, 애굽의 왕인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침공하려고 올라가는 길에, 이 아수르는, 애굽은 남쪽이고 아수르는 북쪽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다가 여기 있고, 이렇게 가는 길에 얘를 침공하러 가다가 여기에 요시야가 이거를 막죠.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침공하는 바로 느고를 대항을 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이 선한 왕이 죽음으로 또 역사가 달라지죠. 이제 아수르는 망하고 신흥강국인 바벨론이 등장하고 남쪽에는 애굽이 힘에 제패를 하고 있는 이런 열강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쪽이 힘이 세면 여기에 통치를 받고, 이쪽이 남쪽이 애굽이 힘이 세면 여기에 지배를 받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대한민국의 지리적 위치와 비슷하죠. 애굽에, 그래서 애굽이 북쪽에는 아수르를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를 이렇게 치러 가다가 요시야 왕을 죽이고 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애굽의 하수인인 것이죠. 이름만 왕이지 실제로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야 김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니, 외국 나라가 애굽이 왕으로 그냥 왕자리에 올려놓은 허수아비 같은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바벨론이 또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이다 그래요. 참 여러 가지로 애굽에 시달리고 바벨론에서 북쪽에서, 애굽은 남쪽에서 이렇게 왕을 죽였잖아요. 이번엔 신흥강국 아수르는 멸망하는 이제 힘이 잃어가는 나라고, 신흥강국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멸망시키려 한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특이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것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선한 왕이 있고 요시야가 있는데 요 사이에 므낫세가 있잖아요.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면 그냥 이방 나라 다메섹 아수르 수도에 있는 이렇게 강대국에 가서 보니까 희왕찬란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대국이 된 것은 저런 신을 섬기기 때문이라 하고는 그것을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그대로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망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여호야긴 바로 누고 애굽이 세운 왕 다음이 여호야긴입니다. 긴 때에 바벨론에, 그래서 실제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방백과 용사 10,000명이 잡혀가요. 여호야김, 애굽이 세운 허수아비 같은 왕, 그 다음 왕은 여호야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요시야는 애굽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망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왕이 마따니아라는 사람을 왕자리에 앉히고 그 사람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나라가 망한 거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있던 왕을 폐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 잘 듣는 사람을 왕에 앉혀서 네가 왕의 자리에 앉으라 하고 이름도 바꾸어 버리는, 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꼭 기억해야 되죠. 왜 그래요?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렇게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죠. 시드기야 9년에 부터 11년까지 바벨론이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시드기야가 변장을 하고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두 눈을 이렇게 잃게 되죠. 참 당시에 잔인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다른 나라가 점령해서 와서 그 왕의 눈을 빼고 결박을 해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요, 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잖아요. 왕과 왕이 싸워요. 그러면 왕 있다 지잖아요. 종이 되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이긴 왕이 발로 밟아요. 그 진다는 항복이라는 얘기죠. 죽였다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죽이지 않으면 잔인했죠. 그러니 눈을 빼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또 기인들 다 불사르고 성전 왕궁 다 불태워버려요. 부잣집들 다 태워버려요. 좀 잘 사는 집, 또 관리들, 지체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에 남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게 힘없는 사람만 남게 되죠. 네? 남은 자를 사반의 손자인 그달리아를 통해서 다스리게 해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일꾼에 지나지 않아요. 농군, 농사 일을 시켜요.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37년 만에 시드기야가 붙잡혀 가잖아요. 그때 풀어주고 왕의 앞에서 먹게 해요. 한 가닥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이지는 않고 다시 세워주고 미세한 한 줄기 빛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21장부터 25장까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은 창세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애굽에 가서 종살이 400년 했어요.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벨론의 왕은 눈도 빼고, 눈을 빼고, 두 눈 빼고, 앞도 못 보는 상태로 묶어서 포로로 잡혀가요. 덕망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정치인, 관리인, 지도자 다 잡혀가요. 포로로 가요.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다시 추방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광야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다시 추방되는, 그 땅에서 뽑아버리는, 그러니 성경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망하는 이야기라고, 열왕기. 그런데 그냥 뭐 자랑스럽다고 망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왜 이런 일이 있냐고요. 왜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추방되냐고요. 사사기에서 시작했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탓이죠. 그 이야기 여러 왕의 세대를 거쳐서 오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감으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서 뽑힘을 당하고 던져버림을 당하고 추방되는, 마치 아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러면 열왕기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는지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 출애굽에서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견주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추방했던, 뽑아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성경 읽으시면서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